내 일생 소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제 각지각색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동해바다 쪽 숙소는 이제 다 만실이죠. 그래서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 뜨는 곳이 잘 보이는 명소는 이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제 숙소를 구하는 것과 또 좋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잘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제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소원을 빌기 시작하는 거죠. 각자가 바라는 것을 이제 새해 첫 태양이 뜰 때 이제 거기에 소원을 빌면서 잘 되어지기를 이제 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산에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종합에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방식대로 이제 소원을 비는 것이죠. 모든 새로운 해에 이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소원을 품고 살아가죠. 저희들도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도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은 조금 무언가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모습, 뭐 그 가치관, 그런 것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원은 좀 달라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제 뭐 구원을 쟁취해라, 뭐 사수해라,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죄인 스스로가 가지거나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또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취소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루라는 말은, 그 권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에 맞는 삶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된 것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에 있어서 무언가 좀 다른 변화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구별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은 알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하면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보혜사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받으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언가 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조금씩, 각자의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그것이 그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되고 싶지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닮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표이죠. 목표.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것을 목표 삼는 것, 아무리 넘어지고 죄지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과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칭의도 있고 거듭남, 중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모두 다 단회적입니다.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과정을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이 성화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고 다시 그 길을 찾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그것을 과정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이고 우리는 계속 그 과정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목표를 잃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점이 이렇게 잘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조롱하고 비웃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조롱과 비웃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같이 웃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또 리얼리티 무슨 이런 방송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아빠 장로야 이런 식으로 막 장난을 치는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상식 나와서 상 받고 하나님 어쩌고 영광 어쩌고 막 하는데 몇 년 뒤에 보면은 굉장히 범죄에 막 휘말려 있고 갑자기 사라져 있고 어디 막 간증 다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술잔을 막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도 방송에서 막 기울이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걱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또 막 웃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웃으면서 막 그렇지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막 장난을 막 치는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그 장난이 그 비웃음인지도 모르고 조롱인지도 모르고 막 같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제 여자 교도소 이 소장이 새로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이제 인사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수들을 모아놓고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죄수들이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좋은 크리스찬이 와서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막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뭐 세상은 여러분들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하겠지만 격리했지만 뭐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막 한 10분 동안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도소장이 입구에 앉아서 이제 죄수들이 이렇게 자기 이제 그 호실로 돌아가는데 한 명씩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 교도소장이면서 안아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두드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막 계속 다 안아주는 거예요. 죄수들이 막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말면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도소장이 그 자기 소장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책상 위에다 발을 딱 올리면서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이제 실세 권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차를 대접하고 뭐 같이 비리를 공모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막 그런 부조리들을 막 같이 고민하고 막 그런 범죄들이 이제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비웃음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고 또 비웃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룸을 통해서 그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담는 성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이제 생각을 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담는 성화는 그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닮으면 마음과 생각은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공급받으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말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성화의 삶을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기도 없이 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와 기도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지켜지면 그것이 성화이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이 주님 생각과 마음으로 일치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 짓고 맨날 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게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자꾸 죄된 자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좀 행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가운데 소원으로 품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긍휼과 자비, 용서와 용납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깃들게 하는 것이죠. 가정에 가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가정의 평화가 깃들게 하고 뭔가 좀 용납하고 용서하고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마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가운데 그 가정과 회사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 앞에서 저희들이 읽은 본문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연결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용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깃들게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고 그렇게 그것이 소원으로 됐을 때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이고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그래서 먼저 말씀이 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가운데만 부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의 이 소원은 나를 너무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크게 있다 보니까 그 소원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도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나의 소원, 나의 생각, 마음 다 내려놓고 그 기도 가운데 이 전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잘 품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륜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2년 차쯤 이렇게 됐을 때 리더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한 부서에서 이렇게 나온 부서인데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리더도 굉장히 이제 잘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이제 나눠온 부서기 때문에 자꾸 이 부서로 돌아가려고 하고 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게 이제 1, 2년을 보내고 이제 2년 차 마지막에 이제 20명 정도의 리더들이 세워졌어요. 감사하게도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소그룹 리더들을 이제 그러니까 목자님이죠 저희는. 그래서 세웠는데 이제 편해진 거죠. 저도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리더들과도 제가 세운 리더들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가깝고 한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리더 모임을 갔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는데 별로 그렇게 이 리더들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잠깐만 이제 그만하고 우리 한 명씩 좀 얘기 좀 해보자. 너네 주중에 뭐 하고 살았니?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또 저도 어렸고 막 그러니까 좀 무섭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참았죠. 참고 이제 주중에 이제 회의를 이제 화요일에 회의 마치고 이제 저희 3층에 기도실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제가 3번 방을 좋아했는데 3번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의 합당한 소원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리더들 모이면 뭐 이렇게 해서 잔소리하고 제가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잡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힘을 제 말에 힘을 더해 주시고 뭐 리더십을 주시고 뭐 말에 뭐 권위를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리더들이 저의 말에 말하면서 막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막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1시간이 조금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의 음성,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였어요. 진짜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에서 꼬꾸라졌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 한 거 하나에 그냥 제가 거기서 기도실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저를 보게 되고 막 거기서 제가 막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그 기도실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을 다 잡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이제 공급을 받아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리더들에게 굉장히 인자한 미소로 그냥 이렇게 괜찮아 뭐 해주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뭐 격려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일주일 동안 서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 주에 아마 잡을 것 같다, 아니면 잔소리 할 것 같다, 그냥 안 보내줄 것 같다, 뭐 자기네끼리 막 긴장해가지고 딱 왔는데 어제 목사님이 한 번 더 우리 자신 있게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본인들도 이제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졌는지 그때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청년부 3년 차 때 정말 많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 때는 제가 그냥 둬도 아이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막 그냥 이게 청년부가 굴러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륜교회 4년 차 때 또 교구도 가게 되고 작년 사역 때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기도하니까 정말 합당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이것이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정당하게 느껴져서 정말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막 그 공동체를 올바로 잡고 나의 의를 부여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시간에 그것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것을 알려주시고 이런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이제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힘쓰고 애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뭔가 나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열정과 동기부여까지 공급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힘쓰시는 이 마지막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생각 품고 그것이 소원이 돼서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그런 어떤 복음의 정신들을 흘려보내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충만하여지는 내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삶은 결국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을 수 있죠. 죄된 길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정을 주셨다라는 것, 그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괜찮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또 어디에 있더라도 돌이키셔서 계속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실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 드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고 또 행하게 하시는 힘까지 공급받아서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이루어지는 자로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25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